에스겔서 14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 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아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남겨둔 자입니다. 남겨둔 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상황에서도 이 장로들이 마음속에 뭐를 뒀다 그랬죠? 예, 우상을 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앞에다가 뭐를 뒀다 그랬죠? 죄악의 걸림돌을 뒀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옆에서 누가 콕 찌르면은 그냥 바로 죄 지을 수 있는 상태예요. 그러한 자세를 갖고 있으면서 지금 선지자 에스겔을 찾아와서 재앙의 길을 피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은 잘 될 수 있는지 물으러 왔다고 합니다. 그때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들이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우상에서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얼굴을 죄악의 걸림돌 앞에 있는 죄악의 걸림돌에서 돌이키지 않으면은 반드시 심판받게 될 거다. 어떻게? 그 우상의 수요대로 행한 대로 심판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보응을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어제까지 우리들이 봤어요. 어떻게 보응하신다고요? 4가지 재앙을 내리신다 그랬습니다.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또 전염병. 이건 뭐냐 하면은 할 수 있는 모든 재앙을 내려버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가운데에서도 남은 자가 있을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어제 말씀에는 뭐라 그랬어요? 노아가, 다니엘이, 욥이 있어도 그들은 그들의 공의대로 구원을 받겠지만은 나머지는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말씀하시는 거는 그만큼 그 심판, 그 죄악에 대한 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21절에 보면요. 어제 말씀에 이어진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4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어제 뭐라 그랬어요? 이 4가지 채찍을 한꺼번에 맞게 되는 이 4가지 징계를, 이 징벌을 한꺼번에 받을 정도로 지금 예루살렘에 죄악에 관영했다라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은 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너희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은 그만큼 너희들이 범죄했을 때 받게 되는 그 징계도 크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습니다.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됐고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선지자들이 그곳에서 그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계속 주시려고 하는데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 세상과 같이 범죄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만큼 너희들에게 그만큼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이 4가지 벌, 칼, 기근, 사나운 짐승, 전염병. 우리가 앞에서 본 것 같이 이 장로들은 자기들 속에 우상을 품고 자기 앞에 죄악의 걸림돌을 두고서
에스겔을 찾아가서 의논하면 좋은 말씀 들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지금이라도 회개하라고. 지금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은 망하게 될 거라고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예루살렘에 지금 성전이 있고 예루살렘에 너희들이 선민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그거 택도 없는 소리다. 너희들 속에는 지금 우상이 그대로 있고 너희들 앞에는 죄악의 걸림돌이 그대로 있는데, 그래서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재앙을 너희들에게 쏟아붓겠다라는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어제 노아, 다니엘, 욥 같은 의인이 있어도 그들의 공의로 그들만 구원받고 그들의 의로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22절에는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참 여기 그러나 라고 하는 이 부정 접속사 요 한마디, 자, 이 한마디에서요 거듭되는 재앙, 예? 거듭되는 그 하나님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그 멸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아주 작은 그 남은 자들, 그 남겨진 자들이 있다는 것을 예고해주고 있어요. 참 이 그러나 하면서 이 하시는 요 짧은 이 한마디에 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범죄가 가득해서 진짜 노아가 있어도 다니엘이 있어도 욥이 있어도 진짜 용서 못할 너희들인데, 그러나 그래도 내가 남겨주겠다. 자기 백성의 범죄가 가득해서 진짜 끝내 진멸하지 않고 가득했는데도 진멸하지 않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참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이 말씀은 이 기근과 짐승, 칼, 전염병의 그 맹렬한 심판 속에서도 이제 살아남아서 이제 바벨론 땅으로 이제 마지막 3차 포로 3차 그 침공 때 포로 잡혀오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또 그들이요 거기서 살아남아서 이 바벨론에 와가지고 명맥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그 예언대로요 이 후손들이 이제 끌려와서 그들이 그 바벨론 땅에서 그동안 자기들이 받았던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들은 거기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봤잖아요. 그 성전의 모습을 이제 후손들에게 전합니다. 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이요 다시 바빌론 포로에서 70년이 지나서 돌아왔을 때 이 사람들이 뭐를 하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해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을 봤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들에게서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누구예요? 에스라, 느헤미야, 수르바벨 같은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남은 자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가지고 그들이 본 것들, 그들이 들었던 그 경고들 전해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죽지 않고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 끌려간 그곳에서 이제 이들이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다시 이제 훈련돼요. 그러고서 다시 회복시켜서 돌아가게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바로 들여보내지 않으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게 하신 이유가 뭐죠? 뭐라 그러셨어요? 신명기에 그들을 낮추셔서 겸손하게 해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만들어 주시려고
그래서 복 주시려고 그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거잖아요. 지금 바벨론 70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에게 그러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광야 생활, 바벨론 생활은 오늘날 우리들한테 뭐예요? 지금 우리 살아가는 이 생활이에요. 이거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우리를 살게 하셨어요? 바로 이거예요. 낮아지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거기서 우리가 그 영원한 그 안식세계 천국 그곳에 들어가는 자격을 만들어 주시려고 우리가 그 훈련을 여기서 쌓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바벨론이 3번이나 침공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는 그런 큰 재앙이 닥쳤는데, 그 재앙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결과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70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 택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본토로 귀환했을 때 그 자녀들은 이전에 자신의 조상들에게 임했던 그 모든 재앙, 그 재앙들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 또 자신들을 향한 그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남은 자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남은 자라는 이 개념은 뭐냐면은 이 종말론적이면서도요, 또 현재를 사는 우리들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 구약에는요, 이 남은 자의 구원에 대한 소망이 끊어지지 않고서요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3절에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한 거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채찍을 맞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다 죽이지는 않고 이 남은 자들이 바벨론에 잡혀서 이제 훈련을 받고 이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모든 사건들을 볼 때 이들이 마음속에 위로를 받습니다. 야, 우리가 채찍 맞는 것도 복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징계가 복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포로 잡혀간 것도 복이구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거기서 내 속에 있는 우상에서 마음을 돌려서 우상 제거하고 내 앞에 있는 죄악의 걸림돌 다 제거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서서 회개하고 바로 서면은 하나님께서 바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게 복받는 길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요, 우연은 없어요. 특히 우리 성도들의 삶은요, 우연이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움직이는 이 손 모양 하나도 우연이 아니에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사역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당하거나 의미 없는 그런 일들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 절대적으로 선하신 그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공평하게 처리하시고요, 모든 일을 선하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일에 대해서요 우리가 힘들어하고 또 불평하고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건을 당했을 때, 나에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이 일이 왜 왔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분명히 오늘 말씀하실 때 이유 없이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왜 주셨는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찾고 깨달았으면은
돌이켜야 돼요. 분명히 회개할 일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거고요. 또 그렇지 않고서 애매히 받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애매히 받는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면은, 내 얼굴과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를 주시고 그 가운데서 새로운 힘을 또 주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시대보다 더 악했던 시대가 언제라 그랬어요?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에스겔 이 시대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이 시대. 그때의 시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고 있는, 그 시대보다 더 악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해서요, 너희 속에 우상을 담고 있고 너희 앞에 죄악의 걸림돌을 두고서 나 하나님을 찾고 너희들의 살 길을 묻는다면은 내가 알려줄 것 같니?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오히려 이 네 가지 채찍으로 너희를 칠 거야.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재앙을 너희들에게 쏟아부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노아, 다니엘, 욥은요, 자기 의로 자기들만 거기서 면한다고 말씀하신 거 우리들이 잘 듣고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것은요, 범죄하면 망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경우에라도 너희들은 노아가 되고 다니엘이 되고 욥이 되라고 권고해 주시는 말씀. 믿음으로 구원받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남겨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좀 상고를 해봤는데요. 이 남은 자는요, 문자적으로는 나머지, 남아있는 자, 또 의미상으로는 환난 가운데에서 살아남은 사람, 또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있는 사람, 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숨겨둔 사명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다니엘서에도 인용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 10장 20절은요,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그리고 노아 때에도 남은 자가 있었고요, 롯 때에도, 소돔과 고모라 때에도 남은 자, 롯과 그 두 딸 있었잖아요. 노아의 때는 그 노아의 그 가정이 있었고요, 엘리야 때도 남은 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7,000명 남겨주셨다 그랬잖아요. 이사야 때에도 있었고요, 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바빌론 포로기 때에도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엘 선지자에는요, 신약 시대에도 남은 자가 있을 거라고 예언을 했어요. 참고로 보시면은 요엘 2장 32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신약 세대에 남은 자가 있다고 했어요. 로마서 11장 5절에 보면은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종말에도 남은 자가 있을 거라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요. 시대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남은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남은 자들이 언제 남게 되죠? 심판 때, 다 심판 때. 이제 종말의 심판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 남은 자 사상이 우리 개인들한테도 적용이 돼요.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 개인이 계속 범죄를 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생활을 할 때 징계하세요. 근데 징계하실 때요, 완전히 징계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초를 남겨두세요. 그게 영적인 것이 되었든지
육신적이 되었던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조금 남겨놓으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목적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셨잖아요. 우리 사랑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징계를 내리시더라도요, 완전히 징계하시지 않고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그 기회를 남겨주세요. 이거 은혜 아닌가?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 주권적 그 은혜의 섭리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경고하시잖아요. 너희들 지금 우상 버리지 않고 망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말씀은 결국 뭐냐면요, 회개하면은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얘기예요. 그 근거가 어디 나와 있어요? 요나서에 나와 있잖아요. 요나가 너희들 40일 있으면 멸망할 거야,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나는 회개하면은 멸망하지 않을 거야 라는 얘기 안 했어요. 너희들 40일 있으면 망할 거야 라고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회개합니다. 근데 40일 있다 망했나요? 안 망했어요.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어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경고는요, 너희들 망할 거야 이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 회개하면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그 소돔과 고모라 시대 때 10명의 의인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했잖아요. 바로 그러한 남은 자들이 우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군데 한번 다 같이 읽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역대하 6장 28절에서 31절인데요. 역대하 6장 28절에서 31절. 이거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6장 28절에서 31절. 역대하 6장 28절에서 31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내워 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예. 솔로몬은 이스라엘 초기의 왕입니다. 그죠? 지금 이 사건은 이스라엘 말기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지금 에스겔서는 지금 이 일을 자기의 그 후손들이 겪게 되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와서 기도를 했으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들으시고.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예전의 역사를 가지고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알고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받아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무서운 징계와 심판 가운데에서도 긍휼을 베푸셔서 남겨둔 자를 두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러한 남겨둔 자가 남은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굳세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교단연합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가운데 있사오니 진행되는 가운데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고, 이 에스겔 시대에 남겨진 그 자녀들과 같이 우리의 이 자녀들, 이 청년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귀한 수련의 시간에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어서 앞으로 썩어지고 멸망하게 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새 생명의 역사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